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근심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불을 켜는 의식을 했었다고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교회 앞에 등불을 켜는 행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십 년이 지나도 교회에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오래전에 전기 배선이 끊어져서 불이 들어오지 못한 것이었는데 아무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그저 늘 하던 대로 불만 켜는 스위치를 누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는 끊겼는데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그들은 여전히 금식하며 예배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데요. 그들의 귀가 닫혀 있었고 마음은 굳어 있었으며 은혜는 사라졌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있거나 나를 위해 드리는 예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형식적인 신앙은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매년 다섯째 달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기억하기 위하여 금식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금식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언제 합니까? 이 행사와 예식이 즐겁고 은혜가 되었다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기 싫고 귀찮은 마음이 들었기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분명 처음에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금식은 행사가 되었고 예배는 관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꼭 드려야 합니까? 이 사역 꼭 해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금식도 예배도 결국 모두 행사와 종교적 의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물으시고 7절을 통해 백성들에게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이 평온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 공의와 긍휼을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선조들과 지금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금식을 행해온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될 때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한 주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으면 복 주시겠지. 이만큼 헌신했으니 마땅히 응답해 주셔야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행사나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재판, 인애와 긍휼,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기 싫어서 등을 돌리며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활과 욕심을 흔드는 잔소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금강석 같이 되어 은혜가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회개의 눈물이 스며들 틈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심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해도 은혜가 없는 상태, 은혜가 사라지는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닫힌 길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깨뜨리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신앙 생활에서는 단순히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금식하고 예배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닫혀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사라진 형식 껍데기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닫혀 말씀을 듣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지고 주의 음성 앞에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사라졌던 은혜가 다시 흐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